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샤론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또 하나님 말씀 받는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또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종을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설교의 제목을 믿음의 전이라고 붙였습니다. 이 전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여행 혹은 여정 그런 뜻인데 오늘 본문은 우리의 귀에 많이 익은 말씀이죠. 오늘 1절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더러 이제 너희 고향을 떠나라. 너희 친척 집과 네 아버지 집을 떠나고 내가 너한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이런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먼저 여기 여러분들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이런 명령을 내리신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내렸는데 그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그 당시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신 사람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지명하고 그를 택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제 고향을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나중에는 아브라함이 됩니다. 이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으로서 나중에 이스라엘 족속 그 민족의 조상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떠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기 2절을 보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네, 맞습니다. 하나님이 아무 이유 없이 쓸데없이 아브라함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더러 떠나라고 또 이제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복을 얻게 하려고. 또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을 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3절을 보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택하신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나아가서는 그를 통해서 세계 열방이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그를 부르시고 명령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바로 여러분과 저는 누구입니까? 우린 누구예요? 우리는 만세전에 하나님께로부터 택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맞죠? 네, 에베소서 1장 4절 상반절 보시면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랬어요. 우린 택함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택함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하나님이 상관하십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그 택한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를 내버려 두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이것을 평소에 느끼십니까? 솔직히 어떤 때는 하나님, 저를 그만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하나님이 귀찮을 때가 있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러시겠습니까? 왜? 답은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 살면서 죄를 안 짓고 사는 사람들이 있겠어요? 없지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짓고 삽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죄진 모든 사람들에게 징계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6절을 보시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무나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징계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찍이 택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 곧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또 우리를 통해서 세계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은 명령하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명령했습니까? 첫째, 집을 떠나라고 하셨어요. 집을 떠나라. 창세기 12장 1절 3절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도로 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당시 이렇게 하기가 쉬웠겠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먼저 그에게 고향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고향이라는 곳은 내가 정의가 있는 곳이에요. 정들은 곳입니다. 또 모든 것이 다 익숙한 곳입니다. 낯익은 곳입니다. 이 고향이 아닌 곳을 우리가 타향이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들 고향이 좋아요? 타향이 좋아요? 네. 글쎄 요즘 젊은 세대 사람들은 뭐 고향이고 타향이고 뭐 상관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 옛날 사람들은 다릅니다. 다 우리는 고향이 좋습니다. 고향을 평소에 늘 그리워합니다. 세상 유행가에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타향은 싫어 고향이 좋아. 맞아요. 저들도 타향은 싫고 고향이 좋대요. 저도 한국의 인천에서 태어났습니다. 인천. 근데 늘 한국 가면은요 인천이 생각나요. 물론 인천공항에 내려가지고 서울로 가지요. 근데 항상 인천이 제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인천을 가보면은 옛날 제가 살았던 인천이 아닙니다. 너무나 개발이 되고 발전돼 가지고는 인천이 고향 같지가 않아요. 근데 저는 한국 가면은요 절대로 강남에 가지 않습니다. 저는 강북으로 갑니다. 제가 서울을 잘 모르지만 옛날에 제가 살았던 그 서울, 가봤던 서울, 남대문이 있었고 동대문이 있었고 거기 동대문, 남대문 시장 있잖아요. 그러면 서울에 가면은 그곳에 가면은 꼭 한국에 온 기분 같아요. 옛날 고향 집 온 것 같아요. 그런데 강남에 가면은 다 모든 게 새롭기 때문에 한국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도로 고향을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몇천 년, 4,000년 전의 일입니다. 그 당시는 사람이 한 곳에 태어나면 그냥 거기서 태어나서 살다가 죽었어요. 99.999%는 그냥 그 집에 살다 죽었어요. 이사도 없어요, 거기는요. 근데 고향을 떠나래요. 이게 쉬웠겠어요? 그리고 아브라함도로 친척을 떠나라고 했는데 그 당시는 대가족 제도 아래 있었습니다. 자기 가족만 산 거 아니죠? 거기 삼촌, 사촌들까지도 함께 다 같이 살았습니다.
우리도 옛날에 그렇게 살았잖아요. 제가 73년도에 미국에 왔는데 제가 미국에 오기 위해서 김포공항에 갔을 때 우리 공항에 많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대부분이 다 우리의 친척들이었어요. 뭐 큰아버지, 삼촌들 많았어요. 제 사촌들 많았습니다. 친척들하고 우리는 가까웠어요. 그렇잖아요. 뭐 저도 괜찮았는데 우리 친척 중에 우리 사촌 형이 막 우는 거예요. 저도 덩달아 막 울었지요. 네, 친척을 떠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너 친척을 떠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집. 요즘도 집 떠나면 고생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집을 떠나면 고생이에요. 근데 아버지의 집이 내 집 아닙니까? 내가 사는 곳이에요. 가장 나에게 편한 곳입니다. 근데 그 집을 떠나래요. 그 집을.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힘들 것을 모르고 집 떠나면, 고향 떠나면 힘들 것을 모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다 아셨죠.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택함 받은 우리에게도 이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하시는데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복을 받고 또 남들에게 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편한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편한 것을 포기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세상에 편한 것을 싫어할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네? 누가 이것을 마다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이 편한 것을 추구합니다. 왜? 편한 게 좋거든요. 편한 게 좋잖아요. 그런데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편한 것만 좋아하니까 문제입니다. 편한 것만 좋아해요. 여러분, 사람이 편한 것을 좋아하는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다 편한 게 좋지. 편한 것을 좋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편한 것만을 원하기에 희생할 줄도 모르고 헌신할 줄도 모르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편한 것만 따라가기 때문에, 편한 것만 원하기 때문에. 요즘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단기 선교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단기 선교를 가지를 않아요. 아무리 교회에서 단기 선교 가십시오 해도 사람들이 제대로 안 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왜? 선교제 가면 고생하거든요. 고생. 그렇죠. 모든 것이 다 편하지가 않아요. 고생해요, 고생. 그래서 사람들이 이 단기 선교를 꺼려하죠. 가기가 두려운 거예요. 가기가 싫은 거예요. 고생하거든, 가면은. 집 떠나면 고생이에요. 집 떠나면 고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 받기 원하십니까? 또 여러분들 남들에게 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때로는 편한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저 나만 편하려고 살려면은요, 복도 못 받고 남에게 복도 못 줘요. 편한 것을 때로는 포기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의 예를 들어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이하 말씀 보시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자, 모든 무릎이 다 예수의 이름 앞에 꿇도록 만들었어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복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은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세계 만민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세상 열방이 예수님 통해서 복을 얻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그 하늘나라를 떠나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에 가능한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뭡니까? 예수님을 편한 것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계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 영광 다 누리고 얼마나 예수님이 하늘나라에서 편했겠어요. 그러나 그 모든 걸 다 마다하고 뒤로 하고 포기하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고생 많은 이 지구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받은 자가 된 것이고 예수님이 많은 사람에게 복을 준 거라고요. 누가복음 9장 58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만큼 고생했습니다. 하늘나라 계시면 얼마나 편했겠어요. 네, 이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공공생애를 하실 동안에는 머리 둘 곳, 잠잘 곳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편한 걸 포기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요 평소에 편한 것만 찾아요. 나만 편하면 돼. 남들은 상관도 안 하고 나만 편하면 돼. 그러니까 편한 것을 포기하지 못하니까 그저 편하게만 살려고 하니까 이렇게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도 받지 못하고 남들에게 복도 주지 못하고 그저 자기만 위해 살다 가는 거예요. 이건 복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이 시간 돌아보세요. 나는 너무 편한 것만 찾고 있지 않는가. 너무 편한 걸 찾기 때문에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나도 복 못 받고 남들도 복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우리 교회에 지금 현재 이현진 집사님이 두 딸 소원이 서진이 데리고 지금 터키에 가 있습니다. 이번 목요일에 그 남편이 또 터키로 갑니다. 이분들이 이제 조만간에 이곳 생활 다 접고 아마 1월 달에는 이제 한국 가서 훈련 받고 저들이 이제 그 중동의 어느 지역인지 확실히 아직 모르겠지만 이번에 답사를 갔지 않았습니까? 중동 땅에 가서 이제 선교하기 위해서 떠납니다. 저들은 미국이 좋은 거 몰라요? 저들도 미국에서 돈 꽤 벌고 잘 산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이 어려울 때, 왜 힘들 때 사서 고생합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 볼 때에는 도른 거죠? 그렇잖아요. 아니 중동 땅에 가가지고 그 고생 하는데 이번에 이철 목사님 가족이 다 터키 갔다 오셨어요. 이분들이 터키에서도 이 촌에 갔습니다. 또 시리아 난민 사역도 했습니다. 얼마나 더운지 섭씨 45도 이상이래요, 날씨가. 우리 한국의 최고 기록은 아직까지 40도입니다. 대구 옛날에 45도 이상의 그 찜통 더위에 에어컨도 제대로 없고 온 가족이 고생하고 왔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편한 것을 뒤로 하고 그렇게 가야 할 때가 있어요. 떠나야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세계 민족이 복받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십시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 컴포트 존을 떠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편한 것만 찾지 마세요. 아브라함이 당시 고향에 그대로 남아서 아버지 집에서 계속 살았다면은 우리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절대로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의 이름을 창대케 만드셨어요. 그를 믿음의 수상으로 만드셨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혈통에서 태어나도록 하셨습니다. 그는 정말로 복 받은 자가 되었고 복의 통로가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사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또 명령했습니까? 가라고 명령했습니다. 가라고.
창세기 12장 1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은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어디로 가라고요? 내가 너한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자, 정확히 이 목적지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계속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을 향해서 가야 했습니다. 자, 목적지를 알고 간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자기에게 지시하실 땅이 있음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음의 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전이.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고향 집을 떠나서 지금 어디론가 가고 있는 그 모습을 한번 이 시간 상상을 해보세요. 처량해 보입니까? 네, 맞습니다. 처량해 보입니다. 고생 안 했겠습니까? 아니요, 무진장 고생했을 것입니다. 자,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 집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무슨 어디 가면은 모텔이 있고 호텔이 있고 뭐 자동차가 있고 뭐 바를 워러가 있고 그런 시대 아니잖아요. 기껏 해봤자 나귀에 짐 싣고 계속 그 먼 길을 걸어가야 했을 것입니다. 자, 잠은 어디서 잤을까요? 어떻게 잤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먹을 것 제대로 못 먹은 거 분명합니다. 사람들은 이제 길에서 이렇게 지나가는 아브라함 그 가족을 봤을 때에 거지로 착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남들이 볼 때 정말로 불쌍해 보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을 기대하고 그는 갔습니다. 자, 이걸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을 해보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살면은 고생이 없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은요, 네, 고생 있어요. 근데 우리는 왜 평소에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은 아무 고생도 없고 모든 게 다 내 뜻대로 되고 모든 게 다 잘 풀릴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꼭 그렇지 않아요. 말씀대로 안 살았으면 오히려 아브라함은 그냥 아버지 집에서 편하게 잘 살았을 거라고요.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지금 힘든 거예요. 고생하는 거예요. 믿음의 전이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이 믿음의 전이를 하면서 우리에게 유혹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그 믿음의 전이를 가기 전부터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택하심 받은 사람들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세계 민족이 남들이 복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떠나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힘들다고 이 일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기 4절 말씀 보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랬어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성경 보시면 아브라함은 우루 땅에서 먼저 이 말씀을 명령을 받고 떠난 걸 알 수 있어요. 자, 사도행전 7장 2절 3절 볼까요?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영들이요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그랬어요. 사도행전에서는 여기 메소포타미아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창세기 11장 31절 보시면은 우루 땅이라고 나와 있어요. 메소포타미아의 우루 땅.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이 우루 땅에 있을 때 너는 내 고향 친척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루 땅에 있었을 때에.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 받고 아브라함이 떠났지요. 떠났는데 아브라함이 중간에 어디에 계속 머물렀느냐? 하란 땅에 머물렀습니다. 그냥
거기에서 있다가 그냥 가면 되는 것인데 지체했어요. 안 갔어요. 하란 땅에 몇 달 있었는지 몇 년 있었는지 몰라요. 한동안 있었습니다. 한동안.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하란에 있을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다시 그때 리마인드 시켜준 거예요. 너 고향과 너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한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다시 말씀하신 거예요. 안 가니까, 지체하니까. 아브라함도 잠시 포기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하란 땅에 머무는 동안에는 이것은 그의 삶에 있어서 낭비의 시간이었습니다. 낭비. 시간 낭비해버린 겁니다. 그는 떠나야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남들에게 또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라고 명령하시는데 여러분 가다가 좀 힘들 때도 있잖아요. 포기하지 마세요. 가세요. 가시라고. 여러분은 지금 가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전 너무 늙었습니다. 나이가 너무 많습니다. 네, 이것은 타당한 이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충분한 이유가 될 수가 있어요. 창세기 12장 4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다라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우르 땅을 떠났을 때에는 75세 전이었다고요. 그렇죠? 근데 하란을 떠날 때에도 75세였어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몇 살을 살다 죽었습니까? 175세 살았습니다. 오늘날 175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75세를 오늘날의 나이로 우리가 이렇게 비교를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아마 한 40 정도, 30대 말 40 정도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우르 땅을 떠났을 때는 그 더 전이었겠죠. 그러니까 30대 중반 혹은 그 말 아주 젊은 사람 그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160살 됐을 때 말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연세가 드시면 거동도 불편하고, 네, 못 갈 수 있어요. 네, 나이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활동할 수 있을 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 연세가 너무 드셔가지고 나 못 가요. 네, 하나님 이해하십니다. 하나님 가라고 하지도 않아요. 우리 어머니 보고 하나님 가라고 안 그래요. 야, 너 집에 가만히 있어 그렇지. 어? 그러나 지금 활동할 수 있는 여러분, 아직 건강이 내게 있고 갈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은 가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 소리 들어야 돼요, 여러분. 왜 가만히 앉아 있습니까? 왜? 그리고 가라는 말씀이 꼭 제3세계 선교지를 두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린 가야 합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벌써 여러분들을 부르셨는데 그냥 여러분들 여기가 좋사오니 이 마음으로 그냥 이곳에 머무시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이제는 떠나야 합니다. 집을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가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복받고 내 주위의 사람들이 민족 열방이 복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The Church for All Nations 아닙니까? 전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전 가기 원해요. 가기 원해요. 목사님 우리 교회 다 가면 여기 누가 있어요 여기?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겠어 안 주겠어요? 차고 넘치도록 주겠지 하나님 여기에. 차고 넘치도록. 근데 문제는 갈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거예요. 전혀. 그냥 나만 위해 사는 거야 나만 위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은 그냥 받는 게 아닙니다. 남에게 복 받게 하는 것도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힘들지만 믿음의 전의를 떠나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은 사람들로서 이 컴포트 존을 떠나셔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땅의 감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같은 멋진 훌륭한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또 그를 통해서 많은 민족들이 이제 복받게 하기 위해서 그에게 떠나라고 가라고 말씀했는데, 하나님,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임을 깨닫게 하시고 나도 떠나야 하고 나도 가야 하는데 혹시 내가 편한 것만을 추구하기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도 떠나고 갈 수 있는, 그래서 내가 복받고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에게 복을 줄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